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인데 순서를 따지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종료 주일 후에 저희가 들었어야 되지만 종료 주일을 지키다 보면 어느 때는 저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조금 바꾼 상태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희생 양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희생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 없으나 제가 잠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견디실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시는데 어떻게 견디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저희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저희가 받는 고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통은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십자가가 의미하는 고난, 예수님께서는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했는가? 제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몇 구절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참으셨을까?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는가? 예수님 앞에 기쁨을 보시고 참으셨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추측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으셨기에 고통을 참지 않으셨나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않으셨을까? 미래에 저희를 만나실 그 기쁨을 기대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며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 부탁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맡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추측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아버지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가끔 맡기며 삽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입금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맡긴다는 단어, 부탁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입금시킨다는 거예요. 소중한 걸.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며 맡기며 입금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끔 저희도 맡기며 삽니다. 집사님, 제가 3주 동안 집을 비게 되는데,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제가 저희 집에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맡기고 가도 될까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3주 동안 출장을 가야 되는데, 장로님, 제 강아지 3주 동안 좀 돌봐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맡기고 가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3주 후에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집이 엉망이 됐다든지 강아지가 허약해졌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슬퍼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믿고 맡겼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돈은요, 저희가 한국을 봐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를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입금을 시켰는데 못 찾는 경우가 저희 나라별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 소중한 걸 맡겼는데 여러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 미국에, 한국에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제 벽 뒤에다 숨겼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돈은요, 저희가 있다가도 적어질 수도 있고요, 없다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영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 막을 내릴 때 여러분, 이 영혼 지금 누구한테 맡겨두시고 입금하시고 부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소유한 집도 저에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캐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유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이 한 아운스에 4-5천 불입니다. 여러분, 명품 백을 구매하시기 전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골드 2아운스만 사고 붙들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2만 불이 되고 3만 불이 되리라. 꼭 명품 백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거보다 여러분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바꿀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답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해도, 저희가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 저희 목숨보다 그 물질이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영혼은 영원합니다. 물질은 다 사라질 거고요. 여러분, 이 소중한 목숨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카리스마가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부처에게 저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돌을 많이 닦았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해서 여러분 영혼을 그분들에게 맡길까요? 유명하고 유능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10,000명이 모이면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영혼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척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도님 10분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영혼을 그 목사님에게 맡기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사셨습니까? 인생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생을 엉망으로 산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끼리 대화해요. 여러분, 로마 국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악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행악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네가 구원한다며,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행악자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행악자는요, 여러분, 그날 적어도 3사람이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두 행악자가 죽어요. 적어도 2명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악자, 이 못된 인간이요, 평생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요, 악하게 못되게 살아서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인간이요,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당한 사람이, 빼앗긴 사람이, 도둑질 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저 같은 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 같은 놈 제발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악한 사람이요, 이 못된 사람이요, 어느 나라에 어느 법을 잣대를 대고 이 사람의 삶을 제가 재봐도요, 못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잘한 게 뭐였냐면요,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평생 악하게 살고 하나님께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는 지옥에 가고 나는 낙원에 가리니, 그게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한테, 행악자한테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가면요, 이 사람 만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요, 그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평생토록 저렇게 못되게 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 되니까요. 그게 좋은 소식이 되니까요. 이렇게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는 행악자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10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를 다 범한 사람이 돼요. 저희는 같은 보트를 탄 인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 기억해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자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십자가에 걸려서 운명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다 운명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 신체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리시브 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막을 내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며 부탁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식구들 안에 모두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짧고 짧은 인생을 언젠가는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대요. 무릎 꿇는 날이 있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저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행악자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흉하고도 고통 고난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에 행악자들이, 못된 인간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답니다. 여러분 영혼 꼭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님께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며 살던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죽지 않은 사람을요, 죄인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산채로 옮기셨대요. 하늘나라로요. 그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실종된 거죠. 어디로 갔을까? 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수 있죠.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 11장이 조금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호흡을 쉴 때 누가 여러분을 옮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옮기시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옮기시는 분이 못된 영이면, 여러분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못된 영들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저희를 옮기는 그 대상이 못된 영이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희를 옮기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요, 저희를 위해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이세요. 나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여러분을 옮기시게 된대요. 할렐루야. 저희에게는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에녹을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기뻐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옮기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는 곳은 어떨까요? 저희가 마이미에 살기에, 야, 천국은 마이미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마이미보다, 죄송합니다, 훨씬 더 멋진 곳일 거예요. 예,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마이미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옮기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자리가 어둡고 더럽고 평화도 없고 무질서하고 힘든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저희를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저희를 위해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요 하나님이시고요, 저희에게 함께 왕노릇하자라고 저에게 권세를 주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위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을 대상이 있대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처소를,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인생, 이 생명을 가지고요, 이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삽니다. 저 생에 무엇으로 살았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저희는 저 생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자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 결정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영원한데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왜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죄 지고 대신 심판 받으셨기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저희가 교제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가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는데, 자기가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 행악자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낙원에 들어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요, 인생을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대요. 가장 못되게 산 사형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에 신뢰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진 않은데, 여러분, 그 중에 꼭 여러분 영혼은 예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 영혼 저는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